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따라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36번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도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30번 넘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는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천국이 어디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왔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는 포도원 주인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거나 열처녀, 등불을 든 열처녀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동시에 천국은 우리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네 안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천국의 개념으로 마태복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천국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진정으로 왕으로 계시냐? 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너의 순간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계시냐? 이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며 물어봅니다. 이것에 의해서 오늘 나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어떤 지옥, 불, 이런 환경이 우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4절에서 보시면 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에 외치는 자의 3절에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즉 천국을 준비하는 이 사람은 뭘 준비하냐?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 이걸 울수에게 소리로 그러지만 뭐 무스탕을 입고 자연식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살아난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은수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종교적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거부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종교적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거부하고 종교적 행위를 거부하고 종교적 장소를 거부하고 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천국을 들에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천국의 출발점은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천국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회개의 핵심은 내가 왕이 있거나 내 생각이 왕으로 있거나 내 신념이 왕으로 있거나 내 가문이 왕으로 있거나 내 학벌이 왕으로 있거나 내 경험이 왕으로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출발점이요 회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강렬한 말을 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 어떤 그런 가문과 종교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례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문이 있습니까? 신념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것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오늘 거기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방향을 돌이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저 회개 많이 했는데요. 나름 회개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내게 왕으로 계신 것, 세,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과 신념과 학벌과 경험과 재력을 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거기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서 우리는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아침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경험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미 오늘 천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천국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인가?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반드시 주님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존재를 가는 내게 합당하게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 반드시 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케 하실 것을 내가 인정하고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초대할 때 거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자 세례 요한이 막죠. 어떻게 당신을 제가 세례해 줍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자리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자리를 가지시고 다시 사는 그 세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 겸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겸손이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시는 그 현장이 세례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직접 몸소 겸손의 왕으로 그 세례를 받으시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곳에 모인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세례의 현장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세례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곳에서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와 같이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뜻을 주장하여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게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는 내 기쁨과 내 사랑이 이곳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예수의 뜻을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오늘 이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계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평화롭고 기쁜 얼굴로 살 수도 있고 오늘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증오와 불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고 지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통로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천국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오늘 과연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을지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ar Jesus, please help me to follow your example and extend kindness when I've been wrong. 내가 잘못된 것을 경험할 때에도 거기서 주님의 확장된 친절과 그리고 주님의 본을 보이는 그 삶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내 생각의 모든 왕으로 그분을 모시게 될 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계신 곳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온전한 소통을 경험하는 공동체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 진정 경험하게 하실 그 천국을 소원하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